우리가 올해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원문으로 보면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총 9개의 절이 한 절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긴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조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햄버거의 예를 들었죠, 그죠? 햄버거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재료들이 하나하나 있어서 합쳐져서 이 햄버거라는 음식을 구성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또 이 전체를 볼 때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3절의 전체 주제는 바울의 기도예요. 이 전체가 바울의 기도라는 이 햄버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네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햄이나 빵이나 야채가 있듯이 네 가지의 이제 구조와 소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5절, 16절이 이제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20절, 21절이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22절은 다시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전체의 주제는 바울의 기도고 바울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앞서 첫 번째 주제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크게 감사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주사 이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바울이 감사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는 거냐? 성령님,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들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소망,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 주신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죠? 이거를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교회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행하는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마다 나누지만 원수를 뭐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그처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을 깨닫기를,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정리를 하면 바울이 감사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나타나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8절 다시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뭘 깨닫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자, 방금 나눴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내용이에요. 19절 보면 그의 19절 띄워주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여러분이 쉬우시죠, 그죠?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자, 우리가 좀 정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과 위력, 역사,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말하면 이런 단어들을 뭔가 이렇게 세세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힘과 위력과 역사와 능력,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종종 썼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요거 잘 안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만나보니까 뭐 쩐다, 오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좋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울트라, 뭐 초월하다, 이런 뜻이죠. 캡숑 좋다, 나이스 좋다, 짱도 좋다예요. 그죠? 왜 좋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너무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오늘의 본문의 의미가 하나님의 위력, 힘, 능력, 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쓰인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파생이 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 폭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다이너마이트 폭탄의 의미가 뭐예요? 이 폭탄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엄청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베푸셨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면 믿는 우리에게 뭐 하셨다 그래요?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베푸셨는가? 이제 바울이 예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지극히 높으신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증언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이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정도로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것이 능력이냐?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가 있고, 그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뭐 구약을 보면 뭐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들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맞아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어때요?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소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표현을 해요. 소생이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또 다시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다시 입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이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되셨다, 영화된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화되셨다. 이것을 영화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영화되셨는데 완전한 몸을 입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몸을 입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냐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정말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이라고, 왜 베푸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어요. 허물로 인해 죽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6절 다시 띄워주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한다 얘기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주님처럼 영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고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지만 우리는 이 죽음 넘어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완전한 몸으로 영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어라. 아멘. 3절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저 천국에 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간구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요, 이 고백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고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몸으로 영화될 거예요.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앞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알면은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간구처럼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기를 간구할까요?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이 너무도 힘든 지역이었어요. 모든 그런 악한 이방인들과 이방신들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들의 세력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예증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의미는 진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 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만유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얘기를 합니다. 9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들이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다 예수님을 뭐라 시인합니까?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의미가 또한 어떤 의미인지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악한 세력, 악한 권세, 악한 영들 하면 사실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요? 안 방해해요? 방해해요.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이러한 영적 전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이요 새 일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자 천사를 보내는데 이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세 일에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게 뭐예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뭐 했대요? 막았대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세력들 얘기하는 거. 그들이 이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못 왔다는 거예요? 못 왔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사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든 막으려 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밀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요, 세상의 문화에 내가 마음을 뺏길 때 아주 적절하게 거기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 되었어요. 어떻게 베푸신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가 누구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위력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유의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한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악한 영들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띄워주시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저 영원한 세상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진짜 소망,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저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내 힘으로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자아로요? 나타나는 건 육신의 일들 뿐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신과 성령이 서로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요, 내 육신, 내 자아 따라가고,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이 실패와 넘어짐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향해서 일어나라, 괜찮다, 내가 힘을 줄게, 내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능력으로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